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밤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미끄러우셨어요? 목사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이 땅 가운데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눈이 오는 날을,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 눈이 오는 날을 좋아할 목사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밝길, 또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는 길도 이끌어 주셨는데 간 길까지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더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그게 주일날 사진인데, 아니 주일날 저 읍내에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그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이 와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셋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처량했던 건 아니에요. 제 형편이 처량했던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눈이 안 올 수는 없죠. 안 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또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안전하게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다가 맨 마지막 절에 장에 그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그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 또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분도 이렇게 질문하시던데 그 목사님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위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네? 앞에서 와요? 위에서 와요?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니 여러분, 세상에 이 시국에 또 지금 이 시대와 국제 정세 속에서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거라는, 그거는 그냥 우리의 그냥 바람이고 정말 막연한 기대이고 소망일 뿐이죠. 막막하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만 봐도, 객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기고,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뜻이? 우리식으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얘가 운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덩이란 뜻이에요. 복덩이. 한번 옆에 누가 앉았나 한번 보세요. 복덩이가 앉아 있는지, 그저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지.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시죠. 당신을 보니까 두기고 같습니다. 한번 하시죠. 두기고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 두기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당신을 보니까 복덩이 같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셔도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예. 두기고, 복덩이라는 뜻인데, 저는 오늘 이 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두기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혼자 했어요? 같이 했어요? 절대 혼자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재를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항상 묵묵히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과 이 시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 알아서 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역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런 동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복덩이가 되셔야 돼요? 함께 복을 받아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기고처럼 또 이 시대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말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 두기고에게 7절을 보니까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성경의 순서가 이렇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도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여줄까요? 거의 비슷해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까 골로새서 4장 7절하고 6장 21절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다시 4장 7절 한번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1차는. 그리고 이때 쓴 배경과 시대가 같다는 얘기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어디서 썼어요? 이러면 곤란하신데? 어디서 썼어요? 정확하게. 다시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이 끝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두기고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기고에게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서 4장 7절 아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사도 바울의 무슨 사정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게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기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지만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면 두기고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가 뭐라고 전달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죠. 근데 왜 그 팩트를 전하게 했을까요? 왜 그 팩트를 전하게 했을까요? 이게 초점이에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를 간다든지 골로새 교회를 두기고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평안하게 잘 계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두기고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왜 사도 바울이 평안하게 잘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맨날 매맞고 맨날 어려움을 당한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혹시 오해해서, 복음을 오해해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사도 바울처럼 쫓아다니면 우리도 저렇게 갇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매맞는 거 아니야?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오해가 있을까 봐 사도 바울 선생님 잘 계십니다 라고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음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비록 갇혀서, 또 나중에 나는 풀려났다가 다시 갇혀서 죽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선포되는 동기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항상 뭡니까? 자신의 개인, 자신의 영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항상 우선순위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팩트를 지금 누가 전하고 있다고요? 두기고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목회 초년 때 시골에 있을 때 겪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군산에, 이제 군산하고 가까워요, 거기가. 그럼 군산에 가면 거기가 기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장로교 그 기장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복교회라고 해서 그 랜드마크인 그런 교회가 있고, 거의 군산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데, 감리교는 거기 가다가 세우면 거의 이단 취급받을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 많아요. 장로교회가, 기장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기장교회 한 큰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연말에 성탄절이 왔잖아요. 성탄절 날 성탄절 헌금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위원들이 이제 이 헌금을 어디다 쓸 것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성탄절 헌금을 어디다 써야 돼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 헌금은 저 고아원에 갖다가 헌금을 합시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되더라니까. 이것도, 아니 이게 지금 좋은 일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 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아원은 작년에도 갖다 줬으니까 올해는 양로원 갖다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어차피 좋은 일을 하자는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신 이후에 기획위원들이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고아원에 할 것인가 양로원에 할 것인가 논쟁이 벌어졌는데, 언제까지 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1시간 앞두고까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 고아원에 되나 양로에 되나 완전히 파가 갈려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혹시? 그쵸.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도 안 되니까 차라리 반반씩 합시다. 빨리 주일 저녁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초조하시겠어요. 또 설교도 하러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오래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인 목회자요, 그 장로님들이요, 그 교회라면, 그런 문제가 계속 시시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회의를 딱 중단해서라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다면 회의를 중단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이 두기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두기고가 팩트를 전한 것처럼 실상은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거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임원회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기고가 정확하게 팩트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일꾼과 교회들이 세워져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두기고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이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4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형제래요. 여러분 사랑 받고 계시죠? 무슨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무슨 사랑이요? 두기고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고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죠. 그것도 팩트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랑의 정체가 뭘까? 3절과 4절을 저하고, 이거 4절 다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4절을 잘라서 보여주시지. 3절과 4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그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사랑 두기고만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받았어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랑을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눈 오는데도 심야 금요 이렇게 나와 올 정도면 정말 열의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가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지겨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 못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거시기 하단 말이죠. 루즈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목사님은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하시겠지만 나는 월급도 안 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나? 할 마음과 동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거 하나님이 알아주긴 알아주는 건가? 뭐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고백은 그 출발점이 나의 공로, 나의 수고에서 출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늘 갱신하고 깨닫는 자리가 실상은 예배의 자리예요. 나는 여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오늘 또 이 자리로 앉혀주셨구나, 나를 또 오늘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에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놀랍게도 자라나요. 3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18절 19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과 공로와 내가 시간을 들인 걸로 모든 걸 따지기 시작하면 죄송해요,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깝죠. 내가 들인 시간이 얼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감사하게도. 근데 여러분 그게 아까울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헌신, 내 수고, 내 노력이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기고를 보세요. 두기고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빚진 자 아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기고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빚진 자죠. 무슨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자죠. 그러니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가요, 놀랍게도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서, 또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항상 두기고는 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라면 가요. 자기의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공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자기의 일만 감당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빚진 자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떤 시간을 드리고 내가 공로를 드리고,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최고의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빚진 자라는 그 신앙 고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군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군요,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 앞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열어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자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는 재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 2년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두기고를 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빚진 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곡식은 알맹이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과 그런 고백에서 본다면 이 두기고가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섬김과 겸손의 롤모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이 두기고 얘기를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담임자로서 자리를 좀 더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에 그 직책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목사라고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부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지 마시죠. 목사님이면 다 목사님이지.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그건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기능.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이거는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목사면 다 목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2년 전에도 그 두기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도권을 줬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줍니다. 안수기도가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받으세요. 그건 목사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 부목사니까 뭐 이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겪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있으니까 그걸 알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직책이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라는 것은 겸손하고 낮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목사라는 이 타이틀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의 계급이 되어서 담임자 부목사 계급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연차를 자꾸 나누고 저는 그거는 옳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고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바꿔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를 섬기는 목사로서 낮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 사랑과 그 빚진 자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기고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실한 인. 신실하다는 게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함, 변함이 없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4장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 속에 두기고가 등장을 해요. 저하고 12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너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보여주시죠. 두기고는 어디로 갔다고요?
두기고는 딴 데 간 게 아니라 에베소로 사역을 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누구예요? 대만은 10절을 보여주세요.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대마만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대마, 그레스게, 디도, 나중에 뭐 에바브라 또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대만은 왜 이렇게 됐어요? 대만은 왜 이렇게 됐어요? 대만은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아니 여러분, 세상이 좋지 않나요? 세상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 좋잖아요. 세상 안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두기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 가훈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급조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가훈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제가 가훈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버지가 성실이라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 집 가훈은 성실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조사해 오잖아 호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성실을 썼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성실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가? 맨날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죄송해요, 어줍지 않게 나이를 먹어가고 어줍지 않게 목회를 해가고 있고 어줍지 않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지키면서 정말 실력이 뭘까? 정말 실력이 뭘까? 어제 저희 선교 대상교회 대전에 있는 내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주함께교회 이준호 목사님 있죠. 그 이준호 목사님은 제가 봐도 성실한 목사님이에요. 왜냐? 확실해요. 제가 봐도. 왜 확실하냐? 기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죄송해요, 뻘짓거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좀 했었어요. 송 목사님은 안 했는데, 저분의 특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술을 아직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목회자로서 결단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준호 목사님은요, 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 위에 2명도 목사님 아들 셋인데 위에 2분도 다 목사님이세요. 셋째도 목사님이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온누리 찬양단의 그 드럼 연주자로서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러니 목회 현장은 어땠을까요? 신실했죠. 근데 이분이요, 부목사를 3번 해요. 네. 부목사 교회를 3번 옮겨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을 해서 지금 주함께 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알기 때문에 딱 보면, 소위 말해서 부목사 하다가 잘린 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하고 싶을까요? 그만하고 싶을까요? 그 경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요, 3번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만둬요. 많은 목사님들이 포기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정말 탈탈 긁어가지고, 진짜 갈쿠리 훑듯이 탈탈 긁어가지고, 예전에 대전에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성교회에서 수련 목회하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다 전화하고 해가지고 탈탈 긁어 모아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니까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결과물에는 별로 중요시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줘도 거시기한데, 모자랄 판인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교 대상으로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뭘까요?
제 실력은 뭐이고 여러분들의 실력은 뭡니까? 신실함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내년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 또 내가 그런 신실한 길을,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